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이 미래의 죄는 이라는 말씀이에요. 미래의 죄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죄사함을 받죠. 죄사함.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이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겠다. 네가 죄가 없다. 너는 의롭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죄, 지금까지 살며 지은 모든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그러면 앞으로 짓는 죄는 어떨까? 어떤 사람들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모두 용서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 가장 중요한 게 히브리서죠. 제목이 히브리서. 히브리서는 수신자가 누구냐? 이 말씀을 누구한테 주셨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글자 그대로 히브리 크리스찬들,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 크리스찬들에게 보낸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걸 잘 명심해야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그 모세의 율법, 그게 아주 뼛속 깊이 사무쳐 있는, 새겨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히브리서는 작자가 미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배경으로 자기 동족들에게 율법을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여러분 피해 종교입니다. 피해 종교. 피해 종교라는 것은 생명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게 이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거잖아요. 히브리인들은 항상 율법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율법에 기록된 그 법에 따라서 내가 죄를 범했구나라고 느낄 때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꼭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입니다. 피가 죄를 이렇게 씻어주는 거예요. 피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자,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그래서 누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원래는 죄 지은 본인이 피를 흘려야 되지만 하나님이 네가 죄 지었다고 너 죽으면 안 되니까 너 대신 짐승을 갖고 와라. 그래서 네가 지은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해서 짐승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시청각 교육이죠. 죄 지면 원래 이렇게 죄 진 자가 죽는 거다. 피 흘려서.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의 속죄 제사를 이렇게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 제사는 백성이 직접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없었어요. 내가 죄를 졌다. 내가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속죄 받아야지. 그러면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그 짐승으로 제사를 지낼 수 있느냐?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짐승을 갖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성전의 제사장한테 가야 돼요.
제사장 앞에서 내가 그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내 손으로. 죄 지은 사람이.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 죄 지은 사람은 난데 나 때문에 이 짐승이 죽는구나. 얼마나 그 심정이 아이러니하겠어요? 그러면서 죄를 깨닫는 거죠. 죄책감도 느끼고. 그래서 짐승을 죽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부터는 제사장인 그 피를 제단의 단 뿔에 바르고 짐승의 고기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이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그 속죄하는 그 일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머리 아프죠? 너무 성경 구절이 많아. 그럴까봐 제가 빨간 글씨로 얼른 읽을 수 있게 제가 해놨어요. 자, 이것만 읽으면 돼요. 레위기 4장 27절에서 31절 속죄 제사할 때 만일 보통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백성 평민들 중에서 죄를 짓되 그게 유죄 판결이 났어. 아, 이건 유죄다. 그러면 암염소, 흠없는 암염소 한 마리 가져다가 그 죄의 헌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짐승, 염소의 그 머리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죄가 나의 도둑질한 죄가 그 짐승한테 넘어가서 이 나의 모든 죄를 이 염소가 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헌물을 잡을 것이요 죽이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나오죠.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것의 피를 찍어 번제 헌물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게 태워서 드리는 헌물, 태울 번자거든요. 그 제단에 이렇게 귀퉁이에 사방에 뿔이 있어요. 4군데에. 그 뿔들에 바르고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워서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용서를 받으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내 죄를 짐승한테 전가해서 그 짐승을 죽였어.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러니까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짐승의 피로 속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원치도 않으셨다. 왜?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떠나기는커녕 죄 지으면 그래? 짐승 한 마리 갖다가 안수하고 제사장한테 가서 죽이고 이렇게 어떤 깊이 마음속으로 죄로부터 떠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일상생활이 돼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성경 히브리서 10장 8절에 위에서 저 하늘에서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그 율법에 따라서 드리는 짐승의 제사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 짐승의 피로 드리는 이 속죄 제사는 일회용이었다. 일회용. 죄 지을 때마다 드렸어요. 도둑질하면 도둑질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고, 살인하면 살인죄 용서받기 위해 드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일회용으로 드렸다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고 기뻐하시지 않으셨다. 그런데 그렇게 드리는 짐승 죄는 원래는 죄를 제거하지 못하고 죄를 가릴 뿐이다. 성경에 보면요, 죄의 색깔이 나와요. 죄의 색깔. 죄의 색깔이 어떤 색깔일까요? 그래요. 진홍같이 붉은색. 예. 주홍색. 죄의 색깔은 주홍색. 진홍같이 붉은색. 그런데 그 주홍과 진홍보다 더 붉은 게 피잖아요. 그 피로 죄를 덮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가리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날마다 죄인들이 그 죄 때문에 짐승 가져오면 그걸로 희생물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알았어요. 아버지께서 이 율법으로 드리는 그 일회용 짐승 제사,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으로 제사 드리고 또 죄 짓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그 뜻을 알고 짐승 대신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에게 드리려고 내려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저 위에서 나는 율법으로 저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기쁘지 않다. 원치도 않다. 하신 후에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이 뭐죠? 첫째 것은 모세의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이렇게 모세의 율법대로 짐승 제사를 지내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고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첫째 것을 폐하시러 오셨다. 모세의 율법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둘째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천국 갈 것 같았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첫째 것을 제거하시고 둘째, 자기로 인하여 복음으로 구원받는 그 두 번째 것을 세우려 오셨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졌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에 구약시대 율법시대 때는 짐승 제사는 일회용이죠. 이 죄짐은 짐승 죽이고 또 이 죄짐은 또 짐승 죽이고 백성들마다 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것은 이 한 번의 제사로 이 제사가 영원히 완성되고 더 이상의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차이점은 짐승 제사는 일회용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린 자기의 몸으로 드린 이 제사는 그 제사가 영원하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를 지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단 한 번의 제사로 더 이상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다. 이걸 히브리인들이 들을 때 유대인들은 죄 질 때마다 율법에 따라서 계속 짐승 제사를 지내던 사람들이 이걸 들을 때 그러면 더 이상 짐승 제사는 필요 없고 단 한 번의 제사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제사로 끝났구나. 이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 오늘 본문 14절에는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히브리인이 아닌 우리 같은 이방인이 딱 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한 번에 드릴 때 이제 완전히 모든 제사가 완전 끝나서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구나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들을 땐 이걸 어떻게 듣냐 하면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바치던 것이 예수님의 이 한 번의 제사로서 더 이상 짐승 제사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제사의 효력이 영원하니까 이 제사를 가지고 계속 나간다라고 유대인들은 알아듣지만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들을 때는 제사가 이제 끝났다.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고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 회개할 필요도 없고 제사 지낼 필요도 없다. 완전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단 한 번에 영원히 속죄 제사를 완성하셨으므로 성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 한 번에 다 용서받은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미리 소급해서 용서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태어나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모든 죄는 용서하셨지만 그 용서를 받고 속죄받은 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가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제사가 다 끝났으니까 용서가 이제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으니까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과거에도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고 현재에도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미래에도 십자가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십자가는요, 여러분, 막대기 십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보혈,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짐승 제사는 한 번 지내고 나면 과거의 일이고 효력도 과거에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옛날 일이죠. 그러나 십자가는 과거, 현재, 미래에 계속 살아있는 피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있는 피라는 것입니다. 효력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보혈은 구원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다는 의미를 이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히브리 크리스찬이다라고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율법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짐승 속죄 제사를 지냈던 유다인들에게는 일회용 제사와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확실히 비교해서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8절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이게 히브리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매일 짐승 제사를 죄 지을 때마다 지었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을 땐 더 이상의 죄로 인한 제사가 없다. 그러면 제사가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에게 나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걸 잘못 생각하면 모든 제사가 끝났으니까 이제 나는 회개 안 해도 된다. 이런 잘못된 신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전부 용서하셨으므로 더 이상 죄로 인한 헌물, 즉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의도를 잘못 이해한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지 말라는 것은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회개 안 해도 돼.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까 십자가 더 이상 의지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지만,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죄를 범할 때 오늘 본문 19절, 20절처럼 성도가 직접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오늘 20절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이 본문 끝절 19, 20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은 그 베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커튼 같은 베일. 그 휘장, 곧 자신의 육체를 통하여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지성소로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일단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은 지성소에 왜 들어갈까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목적은 속죄하러 들어가는 거, 그 일밖에 없어요. 옛날에 성전이 있었을 때 이 히브리인들, 유다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속죄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지성소에 들어간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속죄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크리스찬들, 개개인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한 담대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대제사장 이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백성은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일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 그래서 대제사장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 국가적인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성도는 누구나 직접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직접 지성소로 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그 베일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마태복음 그 27장 50절에 보면은,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면은 그 성소가 있는데, 성소가 이렇게 길게 생겼는데 그 반을 딱 나눠서 그 앞부분은 성소고 그 베일 뒤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하신 그 지성소라고 불렀어요.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 이외에.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그 베일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그 베일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있어요. 창에 맞고 찢어지신 그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직접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장면이죠.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에 보라, 그 동시에 성전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이건 뭐냐? 더 이상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바로 만인 제사장이 된 복음의 말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휘장은 창에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관통하면서, 아까 그랬죠? 내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왔느니라. 그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 휘장을 관통하면서 첫째 것을 폐지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신 것입니다.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성전 제사가 폐지된 것을 의미하며 율법이 폐지된 걸 의미한 거예요. 그것은 구약의 율법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이 누구든지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보혈의 그 용서를 약속한 것이죠. 그래서 20절, 이 길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믿는 성도들, 지금 히브리 크리스찬이죠.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유다교를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 크리스찬들, 그뿐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렵죠? 히브리서 원래 어려워요. 그렇지만 말씀 자세히 들으면 어려운 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구약의 그 성전 제사와 대제사장 체계, 이러한 그 구약의 율법적인 제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쫙 찢어진 것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은 폐지하셨어요. 율법이 완전히 폐지된 거예요. 그리고 둘째 것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만인 제사장 체계, 대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죄인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짐승을 죽이는 것까지는 자기가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이 있어야 하나님께 속죄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대제사장 없이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옛날에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보혈을 어떤 피를 짐승의 피를 그릇에 담아 지성소로 가지고 간다. 이런 육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속죄 제사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든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든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의 그 살아있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죄를 졌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됐구나. 그럴 때는 뭘 생각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지금도 유효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옛날처럼 그릇에 담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난 죄진 거 없어. 회개할 필요 없어. 이러면은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시다는 것은 약속을 항상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옆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지금도 계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 없어. 난 이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회개가 있어요. 구원받은 후에 회개가 있고, 회개 두 종류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구원받기 전에 회개는 단 한 번 내가 이렇게 가다가 저 세상을 따라서 쭉 가다가 거기서 유턴하는 회개예요. 그걸 영어로 convert라고 그래요. 회심한다, 회심. 나의 마음을 이렇게 가다가 돌려서 하나님께로 간다. 이게 바로 인생에 한 번 있는 회심입니다. 그 회심을 위한 회개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 보면 여러분 찾아보세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래서 회심하기 위한 회개가 있고 회심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단 한 번 영원히 그 제사를 완성하신 그 희생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성도의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도가 점점 거룩하게 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진 거 없어. 한번 구원받았으니 난 회개할 필요 없어. 이렇게 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행위이며 죄를 떠나게 되는 과정입니다. 누가 죄를 생각나게 깨닫게 하나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죄를 지었구나. 누가 깨닫게 하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 않아요. 구원받은 성도를.
내 멋대로 죄 짓게 놔두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게 만드세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에게 회개해라 하는 그 음성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와 더불어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마다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앙금이 전혀 없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늘에. 내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어요. 그게 앙금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앙금이 전혀 없이 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서 그 죄를 완전히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써 있느냐?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그렇게 항상 노력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다. 이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점도 없고 흠도 없어. 이건 뭐냐? 항상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그걸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짐승 제사를 시청각 교육으로 주신 것이고, 정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단 한 번의 그 제사로 영원히 완전케 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어떤 사람들처럼 내가 구원받았으니 회개할 필요 없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런 어리석은 그런 잘못된 믿음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과거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았듯이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